오늘은 무대 뒤에 선 신앙의 거인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눈이 멀어요. 비늘 같은 것이 딱 덮여서 눈이 멀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을 안수하고 사도 바울이 눈이 뜨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다메섹의 제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아마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나니아가 누군지 관심도 없었을 거고, 또 아나니아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이 아나니아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러나 기독교 초기 역사 속에서 엄청난 믿음의 거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만큼 유명했던 전도자, 1900년대 초에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무디는 원래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구두를 닦고 고쳐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이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훗날 무디가 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만 기억하죠? 무디만 기억합니다. 무디만 기억해요. 그 선생님 이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름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름 없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음을 나중에 역사가들이 밝혔지만 그는 지금도 여전히 유명하지 않습니다. 무명합니다. 하나님은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이름 없는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누가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실까? 우리 생각에는 언뜻 생각해보면 무디가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도 그 두 사람의 가치가 각각 독특하고 귀하다고 여기실 겁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구두수성공 무디에게, 그 더러운 아이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었다면 1900년대 초에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독특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잊혀진 신앙의 거인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뜨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시켜준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기억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학자 바클레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기독교 교회의 잊혀진 영웅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아나니아가 누군지 그냥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있게 한, 그러나 사람들의 뇌리에서는 잊혀져간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와 또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이제 들어왔는데, 직가라고 하는 거리, 직가라는 말은 반듯한 거리라는 뜻이거든요.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구불구불한 도로가 많았는데 직선 도로로 쫙 뻗어 있는 다메섹에서 아주 유명한 도로였다고 그럽니다. 그 직선 거리라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지배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사울이 유다의 집에 있으니까 너가 찾아가서 안수해 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는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무명의 존재예요. 크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과 또 사도행전 22장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회심했을 때의 사건을 지금 회상하면서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한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기도에 능한 사람이었고, 주님을 환상 중에 보는 사람이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나니아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다메섹의 성도들에게 변화된 사울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의 전과 후를 갈라지게 하는 그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아나니아, 이 무명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아나니아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아나니아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을 하셨고, 그의 순종을 기뻐하셨고, 그의 삶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사울을 위한 최고의 선물로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메섹에서 가장 신실한 제자, 다메섹에서 가장 주님을 신뢰하는 제자, 가장 믿을 만한 제자가 아나니아였고, 그를 사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를 예비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꼭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꼭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드러내시고요, 또 때가 되면 감추기도 하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전면에 그 산 사람을 드러내셔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또한 역사의 무대 뒤편에 감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할 일이 있죠. 아나니아가 그랬듯이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매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하루하루를 건져 올리는, 영원에 잇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렇게 오늘 아나니아를 이 성경의 무대에 등장시킨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그가 환상 중에,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주님의 환상을 보고 있고, 그 주님의 환상 속에서 그 사울이 지금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그 환상을 동시에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두 환상은요,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 이게 중요해요. 거의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주님이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은요, 동일한 이 시간에 이곳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연남동의 어느 다른 교회에서, 서울 마포의 어느 다른 교회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을지라도 어느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외딴 곳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만나고 있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절대로 갇히시지 않는 분이세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지구 반대편 어느 외딴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동시에 들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경험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무대는 온 세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타도요, 저기 남미로 가려면 미국으로 들렸다가 또 거기서 갈아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최소한 12시간에서 최소한 24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만. 만 하루가 꼬박 걸려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빼면 그 더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비행기를 타고 고생하지 않아도 지금 이곳에서도 그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지금 이곳에서도 남미 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지금 지구의 반대편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심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동일한 시간에 전혀 다른 곳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에게는요, 온 세상이 내 구역이 될 수 있고 온 세상이 내 목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여러분이 초대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는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지금 아나니아는요, 다메섹으로 올라오던 사울이 도중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저 소문으로만 사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대적하고 잔멸하려는 사람, 그런 소문만 계속해서 이 아나니아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라? 이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그렇게 지금까지 악평만 들었던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나니아는요, 지금 주님 앞에 묻습니다. 13절 14절이에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 제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문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가라니요.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아마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길을 지나가다가도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을 한 사람 꼽는다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만나면 잡히고, 만나면 감옥에 가야 되고, 만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 인생 전체가 그 한 사람을 만나면 다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면 안 되죠. 그런 사울이 변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거짓으로 그런 척하는 것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요, 큰 그림을 그리고 마치 자기가 변한 것처럼 해가지고 위장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그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망타진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사울이 회심하고서도요, 저기 밑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요, 그때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께 질문해요. 그에게 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나니아는요,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도의 질문을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허용하시는 분이세요. 불순종을 위한 것이거나 반항을 위한 질문이 아닌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우리도 주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순종이 뭘까? 믿음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나니아는요, 부담스럽고 위험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동전을 넣으면, 그리고 단추를 누르면 우리는 커피가 자판기에서 나와요. 근데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순종은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자리로 가기까지 우리들은요, 갈등할 수도 있고요, 질문할 수도 있고요, 고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말씀, 어떤 명령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곧장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네, 주님. 도적질하지 말라. 네, 주님. 살인하지 말라. 네, 주님.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요구는요, 그 요구와 함께 갈등이 찾아와요. 위험한 사람 사울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없다면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 순종 때문에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내 삶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충분히 갈등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게 믿음이 없다는 표징도 아니고요, 갈등이 있다고 순종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갈등할 수 있고, 성도는 생각할 수 있고, 성도는 주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아나니아처럼. 근데 성도는 결국 어떤 사람이냐? 그 갈등의 끝에서 순종을 결정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 여러분요, 신앙은요, 고민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걸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갈등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이 길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는 사람이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성도의 생각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왜 복잡해지느냐? 가진 능력은 5개밖에 안 되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50개 이상을 해결하려고 하고 50개가 넘는 계산을 하려고 하고 100개 이상의 예측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오라고 하면 오면 되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에 결국 순종할 거라면 갈등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의 질문을 들으신 주님께서요, 아나니아에게 답변해 주세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갈등과 질문은요, 주님의 대답,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갈등과 질문이 있을 때 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울 때, 갈등이 생길 때 자꾸 어디로 가냐 하면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단순해지고 그래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갈등을 그치게 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사람이 그걸 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소문이,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는 들을수록 혼란스러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과 대화하기 전까지 아나니아는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울은 나쁜 사람, 교회에 해악이 되는 존재,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그런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는 나의 그릇이야. 너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용할 나의 그릇이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만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는 너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듣는 것처럼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요, 세상의 소문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들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세상의 여러 매체들, 세상의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광고나 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이 소리치는 그 소리들이요, 결코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거짓이 진리로 밖을 포장해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리를 들려줘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거짓이 훨씬 진리처럼 들리고 거짓의 소리가 더 확실하게 들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진리는요, 그것에 묻혀서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거짓이 더 진실처럼 들리고 진리가 거짓처럼 들리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진리 같은 거짓에 속고 거짓 같은 진리를 배척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소리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진리를 거짓으로 치부합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소리치고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켜요.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배척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의 소리에는 개방적이에요. 환영해요. 죄인에게는요, 그 세상의 소리가, 마귀의 소리가 고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거짓에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말, 진리로 포장된 그 거짓말이 너무 그럴싸하게 들리니까 진짜 진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진리 앞으로,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그러면 그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소문, 세상의 소리, 세상의 잡음들로만 내 안이 가득 차가지고 갈수록 복잡해지고 갈수록 순종하기가 힘들고 갈수록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셔서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거나 헷갈리거나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명확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나니아는 소문보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들었던 그 세상의 소문은요,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아나니아가 들었던 소문은요, 이제 진리가 아니에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나타나셔서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소문이 뜬 소문이었음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소문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진리처럼 포장된 세상의 거짓은요, 언제든지 부풀려질 수 있고 언제든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영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붙들면 거짓된 세상의 소문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문은요,
사람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고 자꾸 불순종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담대하게 만들고 세상의 소문을 극복하게 만들고 순종의 자리로 가게 만들기에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사울을 찾아 유다의 집으로 갑니다.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나와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안수하여서 사울이 다시 보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안수할 때 아나니아가 사울을 봤을 때 처음 내뱉은 말이 충격적인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형제는 아무한테나 붙여도 되는 거죠? 아니에요. 형제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형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 책임자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아나니아가 만나고 있는 사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은 형제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절대로 같이 밥을 먹고 싶지 않은 사람, 한마디도 대화 나누기 싫은 사람, 꼭 피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이 저기서 보이면 나는 저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그래요. 형제 사울아.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이 가능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20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원수가 형제가 될 수 있고요, 적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요, 모든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반역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막힌 것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원수가 형제가 되고 대적자가 친구가 되고 서로 으르렁거리던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막힌 담들을 헐어내셨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어제까지 며칠 전까지 살기가 등등하고 나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분노와 적개심과 원수 맺는 것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력화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 바로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조금만 나를 화나게 만들고 빈정상하게 하고, 그럼 보기도 싫고, 그럼 상대하기도 싫은데,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또 나가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원수 같은 사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안수하며 아나니아는요, 믿음의 선포를 해요.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안수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눈먼 사람 앞에서 그런 선포가 쉬워요? 어려워요? 눈 안 뜨면 어떡해요? 기도했는데 눈 안 뜨면 어떡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갖고 나를 잡아간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분명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셔야 돼요. 네. 내 가정을 향해서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신다. 네. 내 남편을 향해서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에게 안수하게 하고 당신의 그 멀어졌던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사울이요, 눈이 뜨여지게 되고요. 이건 단지 육체적인 눈만 뜬 게 아니에요. 그동안 주님을 잘못 봤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눈이 완전히 뜨여진 거예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사울이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형제의 우애를 나눕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관심도 없었던 그 아나니아, 잊혀진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식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역사 속에 빛나는 그 신앙의 거인 뒤에 아나니아라는 신앙의 거인이 있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거인 아나니아가 있었기에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홀로 잘나서 바울 된 게 아니에요. 바울 뒤에 위험해 보이는 순종, 정말 가기 싫은 그 순종,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를 찾아가서 찾아내고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와 같은 숨은 영웅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역사를 쭉 살펴가다 보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주변에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지도자 바나바가요, 회심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한 10년 이상을 집거하고 있던 바울을 불러내요. 그 사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함께 목회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안질이 있었고 뭐 간질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를 옆에서 항상 돌봐주었던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그가 로마서를 쓰면서 언급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위대한 바울이 홀로 서 있는 인생, 홀로 완성되어져 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혼자 바울 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빚으셨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내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내 눈을 띄워주는 사람,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주는 사람, 내 곁에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모범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귀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된 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모습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아나니아라는 믿음의 거인을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보면서 아니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을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다른 사도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에게 맡기셨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를 준비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다른 바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아나니아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사울을 찾아가서 그가 어두워져 있는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서게 하도록 또 다른 아나니아의 역할을 하도록 사람들을 오늘 또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사울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바울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아나니아처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무명하지만 유명한, 잊혀진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그 아나니아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알려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 되셔서 이 시대의 사울을 발견하고 이 시대의 사울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이 시대의 사울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띄워주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